진화 생물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쇠라는 책에서 인류의 운명을 바꾼 3대 요소 가운데 하나로 병균을 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장티푸스, 흑사병, 천연두, 독감과 같은 전염병이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기 165년부터 180년 사이에 로마 제국에 천연두가 유행했습니다. 그 결과 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엄청난 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14세기에는 유럽에서 흑사병이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7,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1816년부터 1826년 사이에는 아시아 지역에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그 결과 인도, 중국 등지에서 1,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918년부터 1919년 사이에는 스페인 독감이 세계적으로 유행했습니다. 그 결과 2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남미의 잉카 제국을 무너뜨린 가장 큰 원인도 천연두였다고 설명합니다. 천연두는 스페인에서 남미로 이주온 사람들이 파나마와 콜롬비아에 도착한 후부터 남미 인디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잉카 제국 황제의 후계자와 많은 신하가 죽었습니다. 결국 황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내전이 일어났고 잉카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천연두와 같은 질병이 국가나 지역사회를 무너뜨린 것은 잉카 제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1519년에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스페인의 군사 600명을 이끌고 아스텍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 멕시코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아스텍의 수도인 테노치티틀란까지 쳐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병력의 3분의 1을 잃고 해안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르테스가 다시 아스텍 제국으로 쳐들어갔을 때에 그에게는 유리한 국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천연두의 유행이었습니다. 천연두는 1520년에 스페인 영이었던 쿠바에서 감염된 한 노예와 더불어 멕시코에 상륙했습니다. 그때부터 유행병이 된 천연두는 아스텍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약 2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100년 후에는 약 160만 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천연두가 아스텍 제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1540년에 에르난도 데 스토는 북아메리카 동남부에 진출한 최초의 유럽인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가 지나간 인디언 마을들은 주민들이 유행병으로 전멸하여 이미 2년 전부터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유행병들은 해안에 상륙한 스페인인들에게서 감염된 해안 지방의 인디언들로부터 퍼진 것들이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의 세균이 오히려 스페인 사람들보다 먼저 내륙으로 진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유럽인의 총칼에 의해 목숨을 잃은 아메리카 원주민들보다 유럽인의 병원균에 의해 목숨을 잃은 원주민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유럽인의 병원균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같은 병원균에 의해 희생을 당한 끝에 면역성이 생긴 반면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처음 접한 병원균에 대해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몰살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균 때문에 일어나는 국가적인 일은 남의 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작년 2월에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인 구범진 박사가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구범진 박사는 2017년에 상영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이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영화가 사실과는 연 거리가 먼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으며 고증이 너무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범진 박사가 볼 때의 병자호란은 청의 황제였던 홍타이저에 의한 홍타이저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은 홍타이저가 다른 장군을 대리인으로 내세우지 않고 직접 군대를 지휘하며 전쟁에 임했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8개월 전인 1636년 4월에 홍타이지는 황제 즉위식인 칭제의식을 치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내가 황제라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의식을 가진 겁니다. 당시 청나라는 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명나라가 건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칭제는 누가 보더라도 홍타이지의 과대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참석한 조선의 사신들은 홍타이지에게 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린다는 3개 구고두어의 예를 거부했습니다. 홍타이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황제가 되려면 조선부터 확실히 짓밟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병자호란은 처음부터 홍타이지의 전쟁이었습니다. 12월에 조선을 침략한 홍타이지는 인조가 강화도 파천을 통해 지구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한달음에 서울까지 내달려와서 인조가 강화로 피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남한 산성으로 임금과 신하들을 몰아넣었습니다. 홍타이지는 느긋하게 시간만 흘러보내면 그만이었습니다. 남한 산성의 식량은 늦어도 2월 20일이면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사작전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홍타이지의 승리는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갑자기 1월 17일에 협상 국면이 바뀌게 됩니다. 홍타이지는 이길 게 확실한 전쟁에서 왜 협상에 나섰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아마 비축해 둔 식량이 떨어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조선인의 곡간을 약탈한 것만으로 식량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구범진 박사는 이 대목에서 아주 흥미로운 설명을 합니다. 홍타이지가 태도를 바꾼 것은 천연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엔 천연두가 유행했고 조선에 주둔하던 청나라 군 진영에서도 천연두 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홍타이지가 천연두에 쫓겨 종전을 서둘렀다면 병원균 때문에 조선의 왕조는 그 명맥을 잇게 된 셈입니다. 남한산성에 내려온 인조가 홍타이지 앞에서 언 땅에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었으며 세자와 대군이 인질로 끌려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조선 왕조는 굴욕을 당했지만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연두 때문에 왕조의 명맥은 잇게 된 것입니다. 병원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코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세계를 흉흉하게 만드는 병원균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11월에 중국 남부 광둥성 일대에서 처음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소위 사스 환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사스 감염자들은 2일에서 14일 정도의 잠복기 뒤에 발열, 근육통과 두통, 기침, 호흡곤란, 폐 손상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감염자 전체 치사율은 9%에서 10% 정도였지만 60세 이상 된 사람들의 치사율은 50%에 육박했습니다. 광둥성 광저우의 한 병원에 2003년 1월 말 입원한 환자를 통해 의료진 30명이 감염되었습니다. 환자 한 명 때문에 의료진 30명이 감염되니까 이 환자에게 슈퍼 확산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치료한 의사가 감염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2차 슈퍼 확산자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홍콩에 퍼졌고 홍콩을 통해 세계로 퍼졌습니다. 세계가 사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경각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3년 2월 중국을 방문한 미국인이 경유지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사망하면서였습니다. 하노이 감염을 조사하던 세계보건기구 이탈리아 의료진이 베트남 정부와 세계보건기구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중국은 그 뒤부터 세계보건기구에 공식 보고를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0명 이상이 감염되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진 뒤에야 글로벌 대응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 중국은 당시 대응에 대해 뒤늦게나마 사과했습니다. 특히 사스는 의료진을 통한 2차, 3차 감염이 심각했습니다. 의료진 감염만 1,000여 건에 이르렀고 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2009년 봄에는 멕시코 베라크루스에서 인플루엔자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지역 내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4월이 되자 멕시코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에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최초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2달 뒤 세계보건기구는 신종플루를 감염병 경보 중 최고 단계인 팬데믹으로 규정했습니다. 처음에 이 질병은 돼지 독감, 멕시코 독감 등으로 불렸으며 후로는 신종 인플루엔자 A, H1N1 독감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름을 둘러싼 혼선은 이 감염증을 둘러싼 혼선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신종플루는 흔한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달리 고령층을 넘어 전 연령층에 확산됐으며 감염자마다 증상과 위험도가 크게 달랐습니다. 기존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치료제 처방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 유전자가 섞인 변종이었던 탓에 증상이 복잡하고 전염성이 컸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했습니다. 2010년 6월 대지에서 H1N1의 새 변종이 검출되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에 다시 변종이 생겨나고 있음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결국 신종플루는 전 세계적으로 164만 명을 감염시켰으며 2만 명 가까운 사망자를 냈습니다. 2002년에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곧 메르스가 전 세계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메르스의 증상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거의 아무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극심한 호흡장애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각종 통계마다 다소 다르긴 하지만 치사율이 35%에서 40% 정도로 높았던 것도 이 감염증의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2012년 11월 이집트 학자 알리 모하메드 자키 박사 연구팀이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했을 때만 해도 메르스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감염증을 일으킨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5월이 되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0여 명이 감염됐고 치사율이 치솟았습니다. 6월이 되자 요르단, 튀즈니, 카타르 등 주변 국가들에서도 감염자가 보고되었고 유럽에서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5월 중동이 아닌 한국에서 메르스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중동을 방문하고 귀국한 뒤 발열 증상을 보인 60대 남성이 의료시설 찾아 도움을 요청했으나 초기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는 여러 의료시설을 이동하게 되었고 의료시설을 통한 2차, 3차 감염이 확산되었습니다. 6월 7일이 되자 삼성서울병원, 평택성모병원을 비롯해 한국 내 24개 의료시설이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 발생 이송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감염에 노출된 의료시설들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당연히 시민의 안전보다 의료시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데 더 치중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5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중국의 우한에서 전염병이 돈다는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계속 침묵하다가 지난달 23일 우한을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를 연장해 인구 이동을 분산시키고 국내외 단체 관광도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1월 말이 되자 중국 내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명을 넘어섰고 20여 개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63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3일에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대표회장 명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은 자연의 순리인 창조 질서를 왜곡해온 인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태도를 돌아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흐트러진 삶의 태도를 정돈해야 합니다. 두 구절 모두 창조 질서를 거역한 인간으로 인해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는 전제하에 인간이 책임을 통감하고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이 하나님의 경고임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NCOV입니다.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박쥐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아들에게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키가 1m 80이 넘는 좀 건장하고 아주 남산만한 몸을 갖고 있는데 매일 같이 어울리는 것은 미생물입니다. 현미경 가지고 맨날 미생물하고 노는데요. 우리는 보통 길이의 단위를 미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미터가 다 기준입니다. 1미터에 1000배면 뭐죠? 1km가 됩니다. 그러면 1미터에 1000분의 1은 뭐죠? 밀리미터죠. 밀리미터입니다. 1밀리미터 요만하죠? 1밀리미터에 1000분의 1이 뭡니까? 아까 누가 얘기하셨는데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근데 미생물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 주로 이 마이크로미터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의 크기 얘기하면 몇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마이크로미터가 다는 아닙니다. 마이크로미터의 1000분의 1이 또 있어요. 나노미터라 그럽니다. 이건 주로 이제
분자들 뭐 이런 거 크기 계산할 텐데, 어쨌든 제 아들은 이 마이크로미터 크기로 계산하는 미생물들을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서 연구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던 게 그겁니다. 세균하고 바이러스의 차이가 뭐냐?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자꾸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바이러스 번역하면 세균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세균은 생물이고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존재라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는 그 자체로는 생물이 아닌데 숙주에 들어가서 거기서 숙주를 감염시키면 그때부터는 생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생물이라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균은 확실하게 생물이고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존재다. 그 제가 또 하나 물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 왜 우한에서 그렇게 감염되고 난리를 치게 됐냐? 제 아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쥐와의 접촉이 과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 접촉이 과다했다는 게 뭔 의미냐? 이렇게 물었더니 박쥐떼가 있는 곳에 갔다가 박쥐들이 한꺼번에 날아올라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아니면은 박쥐를 잡아서 뭐에 쓰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손질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딱 만진 게 아니라 손질을 하느라고 계속해서 박쥐에 손을 댔다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박쥐를 먹었거나,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이 과다한 접촉 때문에 이번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문제는 왜 박쥐에게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까지 오게 되었냐는 겁니다. 사실 박쥐는 신종 바이러스의 저수지로 이미 지목되어 있습니다. 현재 박쥐 종에서 분리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려 309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인간은 박쥐를 어떻게 해야죠? 멀리 해야죠. 저놈 위험해. 저놈 가까이 했다가는 아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용감하죠. 왜 용감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용감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위험한 박쥐 근처를 가요. 어떻게 가냐? 박쥐가 서식하는 그 서식처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삶의 터전을 넓혀가면서 박쥐를 비롯한 야생 생물들이 사는 공간을 점점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야생 생물들의 서식처를 다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박쥐를 비롯한 야생 생물들은 인간 거주지 근처에 맴돌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그들에게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노아와만 세우신 언약이 아닙니다. 9절과 10절을 저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언약 대상자는 인간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생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1절을 저와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새나 가축이나 짐승들을 인간이 함부로 멸해도 되는 겁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생물들의 서식처를 함부로 짓밟지 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생물과 더불어 공존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변 생물들의 서식처를 잘 보호해주고 활동을 배려해 주어서 공생의 삶을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